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 신행일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 되 모래 위에 지은 자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로 이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중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요? 2번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요? 3번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4번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요? 5번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요? 5번 당신은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7번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10장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행일치, 믿을 신, 행할 행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지은 자, 대 모래 위에 지은 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예수님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로 이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중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믿음이 굳건한 자를 의미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 이런 식으로 묵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믿음이 강하고 굳은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다. 이런 식으로 흔히 듣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지혜로운 자 대 어리석은 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질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중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고,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중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7장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자, 한번 전체를 통괄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지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좀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혜로운 사람 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24절과 26절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무엇을 대비한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 대 어리석은 사람을 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것은 비유죠. 비유이고, 자, 그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고자 한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중점을 두어야 할 단어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체 과정의 총 주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혜다. 지혜는 곧 생명나무의 열매다. 지혜를 얻은 사람과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지혜로운 자 대 어리석은 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요? 자, 정답은 누구인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중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는 자가 곧 구원받게 된다. 곧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4번 보겠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 자, 이 4번 질문에서 직설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겠지요. 자, 그러면 5번 질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요?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자, 4번 질문, 5번 질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5번 질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부터의 말씀이 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말씀하신 앞의 내용을 이제 결론 지을 때 쓰시는 그런 그 접속사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 24절은 그 앞에 있는 15절로 23절의 말씀을 받는 그런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읽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중에 특히 17절부터 18절, 17절, 18절 말씀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타당한 그런 진술이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쁜 못된 나무다. 이렇게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좋은 나무는 행하고 나쁜 나무는 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요. 들은 자들인데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행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나무다. 자, 그러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어떻게 판가름 나는 것인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행한다라는 부분이 억지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행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자, 억지로 행하는 자일까요? 저절로 그렇게 행하는 자일까요? 저는 억지로 행하는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다. 지은 사람.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이질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반석은 무엇을 뜻하고 모래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집을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안 사람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10장은 신행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가 되는데 그것이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엄청 절제하고 자기를 매질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억지로 행하는가? 저절로 행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사라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가? 아니면 내가 엄청난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당신은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자, 억지로 행하고 있는가? 저절로 행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따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써 저절로 그런 행동들이 우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저절로 그렇게 행해지는 자. 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 지혜를 얻은 자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자다. 어리석은 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 나이 70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공자 나이 70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종심소욕 불류구라,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종심소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여기에 법도는 이제 천명을 가리키는데요. 하늘의 도리,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장성한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더라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 비슷한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5장 18절 그 말씀을 한번 이것과 종심소욕 분류구와 대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 17절 같이 읽어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크리스천은 이중인격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면 선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어찌되었든 결국 성령의 원하는 바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은 죄와는 거리가 먼 의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의 단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논어의 표현으로 하면 종심소욕 분류구의 상태가 된다.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6번 질문, 당신은 무엇 위에 집을 짓고 있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도 결국은 반석이 떨어져 나온 반석이 가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 성경 66권 그 말씀, 그 견고한 틀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성경 말씀 전체가 아니라 일부 몇 구절 그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66권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게 깨닫는 것이죠. 깨닫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된 상태가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의 상태이고 거룩하게 된 상태이다. 참으로 의롭게 된 상태이다. 그렇게 참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성경의 핵심 요지로 이해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마음판에 기록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 7번 질문 21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읊조려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된다. 깨달으면 행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아직 행해지지 않는다. 그럴 때는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고요. 깨달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열심히 연구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 66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안에 진리가 있다. 완전한 지혜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안에서 그런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10장 신행일치 첫 번째 시간으로 반석 위에 지은 자 돼 모래 위에 지은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포인트는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하는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 성경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천국 백성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더라. 지옥 가더라 하는 내용.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